다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장로님도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또 소련이 전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고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의 많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바울 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는 모진 핍박 가운데 두고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계속 머릿속에 남고 소식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디모데는 사명을 마치고 당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 사도에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디모데가 돌아와 바울 사도께 전한 소식은 정말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수고로 아름다운 믿음의 또 사랑의 공동체를 잘
잘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 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일어날 줄을 알고 일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그렇다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줄 알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면서 주님의 재림 문제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일부의 선동적인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 이런 점을 악용해 주님의 재림의 급박성을 강조해서 막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을 참고하시면 심지어 주님의 재림이 어느 곳에서는 벌써 이미 임했다고 막 떠벌리는 이런 폐단까지도 교회 내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바울 사도에게도 전해졌고, 이에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보다 명백한 필요성을 느껴서 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는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더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희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좀 독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절대적 가치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루스드라 교회나 이고니온
교회나 안디옥 교회 이런 막 그분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들인데, 자, 이런 교회의 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단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자, 그럴 때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깨우쳐주는 증표라고 믿으시고 끝까지 확신하시고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장차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6절 9절에 보시면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 그분들이 당하는 핍박 절대 결탄코 관과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잠시 동안 참고 누가 과연 내 자녀들, 내 백성인가, 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여하며 어떻게 저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지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고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십니다. 즉 환난을 받게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으로, 반대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안식으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있습니까? 자,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대개 쉰다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의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 아니고 풀린다는 뜻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올감했던 고난과 환난의 줄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각종 환난과 모진 핍박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의를 베푸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자, 7절에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베풀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한 사람들에게 내릴 불심판의 위험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의 멍에가 벗겨지고 풀어지는 기쁨과 안식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의 날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 우리 8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의 환난이 주어지는 형벌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이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서 9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과 영광의 힘이 미치는 영역,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떨어져 나가 사단과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핍박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고난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핍박을 잘 견딜 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모든 성도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또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광경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황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그 귀한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날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은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봅니다.
인류의 최종 구원의 광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의 놀라움 속에서 아마 그 광경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광경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요. 또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인내하며 묵묵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 당시에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을 참고하시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시장거리에 불량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선동을 하고 교회에 난입을 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몰아내는 아주 심한 박해를 이들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더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낙심을 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혈기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몇몇이 막 분통이 터지니까 흥분해서 악으로 가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런 속에서도 소망 중에 환난과 핍박을 잘 인내했는데 이 사실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본문을 기록해서 그들을 위로한 겁니다. 자, 10절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많은 핍박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지역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배우며 깨달으며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으로 가득한 승리의 삶을 사는 멋진 인생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